새벽에 실시간 송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불편함 드려서 죄송하고 말씀 부분만 다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아멘.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이렇게 약정하여 저희가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제 동기들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 교회도 어떤 몇 분의 선교사님과 약정을 하여 함께 동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 약정을 해서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과 약정함 덕분에 우리가 계속 선교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못한데 현장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덕분에 우리의 시야와 지평이 거기까지 열릴 수 있고, 참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함으로써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이 약정한 덕분에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늘 참 겸손하게 교회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편에서는 그 선교사님의 존재 덕분에, 그 약속 덕분에 우리가 계속 선교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의 변덕과 그거에 우선하여 약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기보다 약정하였으니, 하기로 하였으니 먼저 하자라는 그 약속 가운데의 결심, 그 덕분에 선교사에게 동참함이 늘 여러 변수나 변덕스러움에 치이지 않고 약정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킨다.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계명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왜 약속으로 하시고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올가매시는가? 올가매는 게 아니라 그 약속 덕분에 이스라엘은 늘 여러 변수, 환경적 변화, 여러 가지 생각의 바뀜이 있을지라도 늘 이 약속 가운데로 본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 줄 알고 그 약속 덕분에 다른 곁길로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계명이란 그런 것이고 약속이란 그런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변덕과 변수와 또 선을 자의적으로 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얼마나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방편이요 길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왜 약속 안 지켜? 명령했는데 이렇게 안 해라는 말씀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난 삐진다 이런 얄팍한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영원한 복락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 참된 가치와 의미의 길을 마련하셨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약속을 주시며 계명을 주시며 함께 하신다 한 것인데, 거기서 비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며 흘러내리는 찬물이 마르겠는가. 그 자연의 불변함. 사실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물론 그것이 일반적인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이르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이르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묻어두신
하나님의 지문과 성품과 의도가 이 세상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은 그 얘기를 하죠. 이 자연의 광활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함을 보고 그 규칙과 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질서 있음과 신뢰를 보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동일한 것을 얘기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 변치 않는 자연 만물과 정말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비가 내리는 그 자연 만물이 유지되는 불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변함이 얼마나 확고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처럼 신뢰 있고 하나님은 미쁘시며 변함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도해 가고 계신데 거기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어쩌자는 것이냐. 그래서 이거와 대조되어서 우리의 사람의 이스라엘의 가증함이 눈에 띄는 것이죠. 가증함, 진실이 아닌 것으로 가며 겉과 속이 다르며 불변이 아니고 변덕의 변덕을 일삼는, 겉으로 선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 악함이 있는 그 다름, 가증이 사실은 불변하신 하나님과 너무 다른 죄인된 인간의 특성인 것인데, 그러한 죄인이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불변한 선하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구원의 깃틀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가 있을 텐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죠. 네. 하나님이 해주신 것, 보여주신 것, 약속하신 것 다 잊어버리고 늘 변덕과 자기 유익 속에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점을 너무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 이스라엘을 이끌고 온 길을 옛길이라 표현하는데, 우린 옛길 그러니까 이제 벌써 고리타분한 전통 이런 걸로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옛길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변함없이 시행되어 온 약속, 그리고 증명된 것,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정말 고리타분하고 아집이 있고 탈법 없는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진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모세의 유언이나 다윗의 유언이나 솔로몬의 잠언이나 그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한 이 모든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형통할 것이요, 주의 길을 따르다 하늘로 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걸고 한 말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하나님 안에 있음이 정답이다 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알려주시는 길이 있는 겁니다. 창조자로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제시하시는 길인데 이거보다 더 확정적이고 가치 있고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확정적인 길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기호를 쫓아가죠. 사실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세상을 만드신 분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내 생각대로 한다. 이게 모순 아닙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가장 세련된 시대에 사는 줄 안다. 누군들 안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제일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지식의 최고인 줄 알죠. 하지만 200년 뒤에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촌스러울까요? 무슨 얘기냐? 상대적인 지식의 기로와 문화적 기로에 있는 것이 우리일 뿐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 시대에 갇혀있는 우리 입장에서 제일 세련되고 발전된 걸 사는 것 같지 우리에게서는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확정적인 길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찌합니까? 200년 전의 사람들 기술적으로 볼 때, 뭐 여러 가지 다른 문화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더 미개한 것 같지만 그들이 훨씬 더 선하고 행복한 길을 누렸을지 사실 비교해 보면 모르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분노조차도 감사해요. 예레미야를 읽을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위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딱 지적하시는 걸 보면 니네 때문에 내 이익이 깎였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면 너희가 안 된다.
악한 길로 가지 마라 아닙니까? 결국 분노하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분노인 겁니다. 그 분노로 말미암는 결과는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는 분노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지하고 있구나 알 때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점점 감사함으로 읽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진정 겸손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16절까지만 있어서 그렇지 18장 끝까지 읽으면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 앞에 지도자라는 자들이 내어놓는 답이 이겁니다.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의 선언을 들은 사람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예레미야를 치자입니다. 쳐 괜찮아.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야. 자기 장담. 자기가 볼 때에 괜찮을 것 같으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겠다라는 뭐에 근거한 자기 장담이죠.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분석에서 자기 장담을 만들어내죠. 역으로 얘기하면 자기 분석에서 불안함도 만들어내는데 사실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관용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기 장담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인생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자기 확신과 자기 기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마라. 예레미야 말에 귀 기울일 거 없어. 결국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분노가 이렇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이 이런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돌이키려 그러셨니 얼마나 애타는 마음인지 아시겠죠. 전 조심하게 됩니다. 자기 확신 무엇으로 확신하나? 사실 사람은 방해거리를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해거리, 이 변수 없애고 이거 안전하지 못한 거 치우고.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그저 우리 앞에 방해거리 없애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찾아가야죠. 자기의 확신이라는 걸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자기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올 수 있는 게 비로소 자기 확신인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건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건이라는 게 그저 이 방해거리 나한테 불편한 거 없애기 정도 아닙니까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해거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계신 원대한 큰 계획과 그림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며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겸손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과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갖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그 확신과 그 하나님의 지도가 우리 인생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